오늘 강남 금식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가장 좋은 시간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뜻을 정하게 하시고 걸어오게 만드시고 결정하게 만드시고 오늘 강남 금식기도에 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 결정하는 것 같은데 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근원을 사람에게 두는 것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나에게 받은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너무 좋고 기쁘고 즐겁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마음이 뭔가 결정하게 되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디모데후서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의 길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올바르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죽게 되는 존재 아닙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간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 인간이 불쌍해. 저도 한때는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불행한 것 같고 불쌍한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녹록하지 못해.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무슨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이냐면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광야와 같은 곳이라 그래. 이 세상을.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마치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그게 무슨 즐거운 곳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즐거운 일들이 있고 희망적인 그런 일들이 뭐가 있어요? 광야인데 뭐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아무것도 벌판만 쫙 펼쳐져 있어. 먹을 거 무슨 좀 이렇게 가져갔다면 며칠은 잘 먹겠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를 살고 있는 존재다. 광야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덜거러니 혼자 던져져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살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외로움이 없어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소망 없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한 말씀 때문에 인생이 고쳐져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영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꼭 붙잡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했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도 대통령직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대통령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럴 정도로 모든 세상이 고난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고난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대로 고난이 있고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은 말단에 있는 사람으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생이 있는 거예요. 고생과 수고가 하나도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천국 가면 고생과 괴로움이 없어. 그 이외에 다른 데는 전부 다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측면만 자꾸만 이렇게 바라보면은 슬퍼,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는 몰라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빈말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내가 평생에 집사님과 함께 할게. 이 말만 들어도 뭔가 모르게 받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힘이 든든하게.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남편이 그런 말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그런 말을 잘 안 해.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남자들, 대부분 남자들, 일부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웃으시고 안 믿으시네. 여러분, 저도 남편이잖아요. 가장이잖아. 남자잖아. 내가 결혼을 했어요. 내가 자식이 있어요. 이번에 손녀까지 봐서 지금 돌이 지나서 14개월 되었어요. 손녀가 딱 태어나니까요, 막 기쁘고 즐겁고 예쁘더라고. 이거 태어난 거 정말 병원에서 나온 거 갓난애기, 요게 애기 피덩어리 그냥 앵앵 울어도 예뻐. 몸만 움직여도 예뻐. 똥을 쌌다고 해도 예뻐. 오줌을 쌌다고 해도 예뻐. 눈을 감아도 예쁘고 눈을 떠도 예뻐. 모든 게 다 예뻐. 다 예쁘더라고. 다 예뻐. 이야, 하나님께서 또 말년에 이렇게 새로운 기쁨을 또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또 무슨 생각이 쫙 밀려 들어오느냐면은 앞으로 이 아이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이 아이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구나, 이 아이의 눈물은 나의 눈물이 될 수가 있고 이 아이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구나. 책임감이 쫙 몰려오더라고. 이런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자분들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괜히 그냥 바가지만 끌지 말고. 남편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바로 사는 거야. 당장 남편 없으면 무시당해. 당장 남편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야, 과부. 뭐 과부가 좋아? 남편하고 같이 있는 게 좋지. 그러니까 항상 남편도 서로 사랑해요. 남편은요, 옆에 있는 부인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구전 중심의 마음이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뭐 없으신 분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복 붙잡고 살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남자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모든 것에 이렇게 책임감이 탁 밀어닥치면서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한 35년, 40년 가까이를 목회를 해오는데요.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요, 남편이 먼저 탁 세상을 떠나니까 부인이 기가 팍 꺾이더구만. 내가 보니까 기가 꺾여. 쟤는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고개가 탁 숙여지더라고 갑자기. 왜 그럴까요? 그래도 남편이 함께 해주니까 힘이 되었는데 뭐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옆에 있다는 것이 든든한 거예요. 그 힘이 되었는데 안 계시니까 허전한 거예요. 어떤 분은 권사님은 6개월 1년 돼도 목사님 외로워요, 허전해요, 남편이 곧 들어올 것만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들어올 거게 뭘 들어와,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우들 같이 오신 교회들은 집사님, 내가 집사님과 항상 함께 할게, 이 말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힘이 나. 그 옆에 있는 분이 받은 거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모르게 든든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살면은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고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교육적인 내용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다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최종 그러한 모습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깨달음을 얻었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이,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도 설교를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기분은 좋더구만.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오늘따라 이게 얼굴이 환하시고 오늘따라 넥타이가 딱 맞는 걸 끼우고 오셔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 집사님 그게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목사님 얼굴을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넥타이가 딱 복장이 딱 어울려서 환하게 보여서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해줘야지. 넥타이를 보고 은혜를 왜 받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는 4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경청할 마음의 자세만 준비되어 있으면은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루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날의 삶을 살아온 것이 바르게 살아왔든지 바르게 살아오지 못했든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만드시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게 만드시고 바른 길로 걸어갈 건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도원에 오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말씀 강단이 정말 우리 강단 건식기도는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에 다 성공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신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와서 강단에 설교하시잖아요. 제가 이리 전국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설교해달라 안 갑니다. 저 솔직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가요. 강단 금식기도만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강단 금식기도로 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목회자가 이거 어떻게 결정을 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할 때 이 강남 금식기도 나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그냥 길이 쫙 열리는 거야. 아니, 다른 데 가가지고 응답을 못 받았어요. 강남 금식기도만 오니까 응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문제 있을 때마다 얘기만 와. 앉아서 가만히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몰랐던 것을 깨달아지고 뭔가 보여지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힘도 주시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니 뭘. 그게 나는 안 가죠. 무슨 이런 기도는 저런 기도는 해서 목사님 목회 잘한다고 하니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기도원에 와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목사님 다른 분한테 하세요. 아, 다른 분들 서로 올라고 난리인데 왜 목사님 안 오셔? 아, 그분들 시키라니까. 그분들 시키고 나는 목회하기 바쁘고 강남 금식교회보다 오기만 해도 바빠. 그래 못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응답 꼭 받으세요. 이곳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 기도하고 응답 받아가지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저는 강남 금식기도를 사랑해요. 여기서 뭐 다른 걸 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것이고 기도하면서 지어진 것이고 소천하신 우리 원장 목사님이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곳저곳 다 갈 수 있지만 제가 깜짝 놀란 건 그거예요. 그 모든 인생을 이 기도원에다가 쏟아부어 버렸어요. 전 생애를 이곳에 쏟아부어 버렸어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죠. 야,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원 사역에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지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상급받은 줄로 믿습니다. 얘가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 또 그의 어머니 최자실 목사님, 대한민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의 사위 조영기 목사님, 고 조영기 목사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최자실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로 힘을 써줬어. 그 역사가 일어나요. 어머니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역사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도원에 와야지.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데 가서 뭘 하고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이러면 또 이 방송 듣고 또 누가 나한테 찾아올라. 기도원 목사가. 염려 안 해요. 나 그거 안 갈 건데 뭐 무슨 신경을 쓸 게 있어. 그래서 저도 이곳에 와서 응답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게 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좋은 것을 주시리라. 아멘.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믿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오늘 오셨죠? 기도원 오기 전보다 기도하고 난 뒤 앞으로가 잘 될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딴 데 돌아다니지 마.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내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원 올라와서 다른 데 기도원 가지 말고 이 기도원 올라와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으로 잘못 서려 함이니라. 왜 얻지 못하느냐? 왜 응답을 받지 못하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안 해.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무엇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도가 성공했다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때가 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1시간이고 2시간 기도했잖아. 일어서니까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왔다.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시간 2시간 기도했는데 뭐가 답답하더라. 기도 더 해야 돼. 그 정도 아까 안 돼. 그 정도 가지고 더 간절히 메어달리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1시간을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마음이 불안해.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여러분들 이곳에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하지. 그래야 안 그래요? 다른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 중요하진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될 일이야. 나는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기도해 줄 뿐이야.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 앞에 상달되었나 안 되었나 느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뭘 기도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라고 또 물어보더라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고 났더니 그냥 막 감사가 나와. 기쁘고 즐거워. 그리고 막 찬송 입에서 터져 나와. 응답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거 처음 가르쳐 주는 건데 내가 강단 금식 기도 가지고 처음 가르쳐 주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과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궁금했거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나니까 그 말씀의 결론을 얻은 거예요. 아,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 염려와 걱정이 또 밀려닥친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 얻은 결론. 두 번째,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좋은 자리지. 이게 뭐냐, 막 그냥 감사가 나와, 찬송이 나와, 기쁘고 즐거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너무 바빴어요. 장례가 8번, 결혼이 3건,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느냐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었는데, 어떨 때는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버리고 쓰러져야 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결혼식에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2주 동안 새벽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 한 성도들 한 500명 가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가 나왔더구만. 새벽에 그 모든 집회 인도하고 오늘 지금 아침 새벽까지 인도하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이게 피곤해, 당연하죠. 은혜 받으니까 피곤도 없어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피곤함도 없어져. 오히려 더 능력이 생기고 더 힘이 있고 더 권능이 있어요. 야, 주 안에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좀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쉬자, 놀자, 놀러 가자 하면은 좋은 것 같은데,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때로 놀러 가야지. 우리 인생이 그냥 기도만 하기 위해서 평생 기도만 하고 간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다 다니면서 제자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것저것 배도 타고 다니시고 또 걸어가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하고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사셨지. 산속에 들어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만 하셨나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경도 가야 될 때는 구경 가는데 빠지지를 말라 그 말이에요.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놀러 가는데 빠지지는 말아 말이에요. 놀러 빠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주일 안 하고,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사명 감당 안 하고,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건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강단 금식기도 오신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또 주의 일을 앞서서는 안 되고 내가 맡겨주신 사명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야, 멋있잖아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병 안 걸린 사람은 어디 있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강남 거시기에 오신 그냥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 나 손 안 들 줄 알았다니까. 다 누구나 뭘 알게 모르게 연약한 것이 다 있어. 이 연약한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이 연약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 연약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 연약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성도로에서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 세상에 누구와 같이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더구만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고난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와 같다. 바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 거기다가 그냥 턱 던져버려서 바다, 고난의 바다에서 푹 빠져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나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멀쩡해 보이지? 다 고난이 있는 분이에요. 아픔이 있는 분이고 상처가 있는 분이고 고통스럽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분이 옆에 앉아 계시면, 내가 얼굴 보면 훤하니까 그냥 막 아무 걱정도 없는데 저 사람이 무슨 걱정할 게 있어? 저 사람이 문제면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 저 사람에게 문제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이, 예의 없이 다 걱정 근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얻지 못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기도한 것이라.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나? 잘 생각해 봐요. 그거 하나님 주시면 내가 주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들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까 모를까? 근데 이렇게 말은 잘 해놔놓고 안 할 놈인 줄 알아. 빨리 응답 주면 안 돼. 우리 주님 천천히 주고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데 하늘에서 소낙비가 와르르 내려도 온 천지가 물난리가 나도 내가 그릇을, 은혜 받을 그릇을 하늘 향해 있어야지 이 그릇 안에 물이 차고 넘치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릇을 딱 뒤집어 놔봐요. 그릇 안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간다니.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고 잘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요 모든 일이 내가 잘 되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목사님이 좋아한다는 걸 알아야 돼. 담임 목사님이 좋아한다는 걸 알아야 돼. 특별히.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항상 동력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라요. 목사님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올바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올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니? 목사님이 많이 배웠니 안 배웠느니? 뭐 잘생겼니 안 생겼니? 이거 따지지 말아요 좀 제발. 무조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고 하려고 하면 기도로 동력해주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동력할 때 같이 봉사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같이 목회자와 동력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교회도 성장하게 되고 목회자도 힘을 얻어가지고 더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가시 노릇 하지 말고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께 목사님 편드는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 이것도 얼마나 못된 마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목회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선지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 성 안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동력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목회자를 위해서 동력해서 교회가 잘 되고 또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나는 보조하고 옆에서 동력해 줬을 뿐이지만은 주님께서 목회자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으므로 곧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예비해 주셨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교도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선한 싸움을 위하여 싸워 나갈 때 옆에서 주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협력자가 되어야겠구나, 내가 동력해야 되겠구나 하고 동력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의의 멸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만 받고 나는 뭐 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다 똑같이 주신다니까.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오. 칭찬받는 게 똑같아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1달란트 받으면 1달란트 더 남기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겁니다. 주신 은사와 사명과 능력에 따라서. 목회자는 다 그만큼 더 책임이 무거우니까 5달란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맺으면 그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고, 목사님이 5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달란트밖에 못 남기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1달란트에 맞게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교회마다 세워주셨잖아요. 또 주의 종들을 씹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내가 왜 씹어? 오징어를 씹든가 하지. 차라리 오징어를 씹고 다녀. 씹을 마음이 있으면. 왜 그렇게 종을 그렇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 안 보고 계세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을 줘야 될 것 같아? 쟁제를 해야 될 것 같아? 왜 하나님을 자꾸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왜 생각 안 하지? 잔머리만 굴리려고 하고. 잔머리 좀 굴리지 마. 잔머리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안 통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허리 딱 펴봐요. 다 허리를 쭉 펴셔. 허리를 펴고 여러분들이 경청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만들어주시고 발견하게 만들어주시고 느끼게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특별히 강단 금식기도를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주일 전에 가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밑에 평상시에 성경도 안 보는 사람 뭘 그렇게 성경을 뚫어지래 쳐다봐.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은 지능적으로 그냥 잠자두구만. 눈을 뜨고 잠자. 아이고 너무 재밌어요. 목회라도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이 보여. 또 어떤 그 권사님은 말이에요. 찬송가도 열심히 부르고 봉사하는데도 열심히 하다가 예배 시간 설교 시간만 되면 자.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방아를 찢는데 그냥 방아를 계속 찢는 거야. 그냥.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제 늦게 잤다는 거야. 왜 늦게 잤네요? 봉사는 또 안 할 수 없잖아. 자기 책임 맡으니까 막 이거 열심히 하는데 어제 저녁에 늦게 왔대요. 왜 이렇게 늦게 잤냐? 잠이 안 와서 텔레비를 좀 많이 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노래가 나올 때까지 충성을 다한 거야. 충성하고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내가 텔레비 앞에 충성하리라. 끝까지 해, 끝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눈이 볼게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려니까 설교 시간 되니까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말 거는 사람도 없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방아를 찍는 거야. 쿵퉁 쿵퉁 방아 찍어서 밀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아. 아무 소용없는 방아짓을 하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설교 시간 때 눈이 번쩍 뜨여져 가지고 허리를 쫙 펴고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훤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꼭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특히 설교할 때는 허리를 쫙 펴셔. 눈은 목사님 눈을 봐. 눈 본다고 해서 뭐 이상한 거 없어. 눈을 딱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귀는 딱 목사님 말씀에 경청하다 보면은 한 가지라도 걸렸다면 오늘 그날 은혜 받은 거예요. 한 가지라도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한 가지라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은혜 받은 겁니다.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지면 깨달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요, 성도님들이 가끔 이래요. 목사님, 혹시 내 이야기를 우리 교구장님이 이야기하시던가요? 내 이야기를 우리 집사님이, 인도자 집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던가요? 무슨 이야기야? 나 그런 건 몰라. 듣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뭐 한 달 내내 내 그 구역 인도자들 교구장들 만난 적이 없어. 이상하네. 내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네.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분은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누가 이야기에 고자질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내 행편을 다 알고 내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왜 혼자서 오버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괜히 상상이 나를 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신앙생활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건 누군지 잘 몰라.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있을 거예요. 한두 명은. 그래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 만나도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바른 길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두 번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특히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기 제일 좋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야.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사, 이 반 담임 선생님들이 이 사교 이야기하면 그렇게 재미있더라고.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재미있다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 그렇지만은 커서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그 재밌었던 이야기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오늘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그는 부자요, 두 번째는 세리장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신체적인 연약함, 뭐 연약함이라고도 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키가 상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키가 적으신 분들이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을 더 한숨은 더 손잡아 주셔. 키가 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손 한 번 더 잡아 주시고 등 한 번 더 두드려 주시고 더 좋은 말 한 번씩 더 해줘요. 난 내 배려가 달라 저 사람하고 하고 키 큰 사람끼리 이렇게 놀아봐야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은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누가 좀 학력이 좀 떨어진다면은 그분 무시하지 말고, 박사 되면 뭐해요? 저도 박사학위가 2개야. 박사학위가 2개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이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운 자들은 배운 자답게, 무식한 자는 무식한 자답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해줬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말하는 눈높이 교육을 그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 많다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서 대하지 마세요. 그 돈도 하나님이 언제 거둬가실 줄 몰라. 그런 돈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손을 잡아주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너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뭔 대단한 사람 같아.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도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속으로 그런 마음 드는 것 자체를 하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내가 교만한 마음, 이렇게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은혜 안 주었으면 내가 오늘 이룰 수도 없는 것인데 은혜 주어서 된 건데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똑똑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건 것처럼 생각해서 상대방의 연약한 것을 바라보면서 비하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냥 그 사람을 낮게 보는 이런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위인가 잘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런 분들도 손잡아 주십네. 집사님, 저도 어려울 때가 많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주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야. 밥도 사주고 힘도 주고 또 전동 길이 있으면 길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제발 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인데 깔보고 무시하지 마요. 못된 사람들이나 그냥 형제들 중에서 잘 나가는 녀석이 자기 형제들 무시하고 못 배운 형제들 무시하고, 아니 자기가 머리가 안 좋으면은 머리 좋은 다른 형제를 엄마 아빠가 더 공부를 시켰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뭐냐? 네가 이것을 잘해서 너 집안 식구들을 더 잘 돌아보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었는데 내가 잘난 것처럼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거두어 갈 수가 있어요.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거두어 가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신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 능력을 더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키가 작고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싫어해.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매국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느낌을 알고 있는 삭개오가, 똑똑한 이 삭개오가 사람들의 시선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자기의 신체적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돈은 있지만은 그 마음의 평안도 없고 권력은 있지만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나는 능력도 있고 힘이 있고 돈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 다 나를 싫어해. 그럼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 같아. 이 새끼들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나 복수를 하려고 해. 그래서 나쁜 짓을 하려고 나쁜 계획을 품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들 절대 여러분 권력가지고 권력 있다고 뭘 잘한 사람들을 갖다가 물먹이려고 하지 마요. 그 사람들 눈물 흘리게 만들지 말고 그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를 초장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더만은 이게 목회 말년이 되니까 자꾸 많이 보이네. 그렇구나. 신앙의 경륜과 목회의 경륜이 쌓일수록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제 젊게 보이죠? 아닌가 보네요. 내가 참 오버하는가 봐요. 저도 근데 은퇴할 날이 한 3년도 안 남았어요. 70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서 보니까 야,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초창기 때 중간쯤에도 제일 모르던 것들이 이제 나이를 점점 들어가면서 은퇴에 임박해지니까 모든 것이 전체가 다 보이고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안 봐야 되는데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이 지금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의 마음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가 누굽니까? 사울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장군이 뭘 잘못하는 게 뭐 있어요? 전쟁 나가서 백전백승하고 왕의 이름을 높이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나라에 유익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미움과 시기가 벅차고 올라가니까 죽이겠다는 마음까지 가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죽이겠다 그랬겠어요? 미움이 싹트고 자라고 자라면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가 봐. 아마 악한 영이 사로잡히니까 죽이고 싶은가 봐.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히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사람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너무 무서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거 순종하라 이거 하라고 승리를 줬단 말이에요.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대로 하라는 대로만 딱딱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사람인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죄를 짓게 되고 불순종하느라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불순종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잡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 것처럼 사울왕은 나중에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잖아요. 왜 성경에서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못 느끼고 살까요? 깊이 묵상도 하시고 생각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특별히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남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도대체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런 세상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니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만나보고 싶다. 만나봤어요. 만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유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내 앞에 있는 여러 장애물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우리 자신들이 서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나고자 열정이 그런 장애물을 디디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나는 끝내야 되겠다, 세상을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줘가지고 길이 확 열리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든지 우리에게 맞는 처방전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가치 있게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다고 절대 낭망하지 마. 이건 아무도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러고 또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을 행하사 그 모든 문제가 풀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도 하나님은 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그냥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그러지.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어요. 돌 무화과나무에서 딱 보니까 높은 데서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내 과거도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고 미래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그게 안 되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속에서 예수님께서 발길을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시고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앞으로 딱 오셔서 삭개오 쳐다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 소리를 들은 삭개오는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에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반응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히 내려오라 그러는데 천천히 내려오는 인간들 얼마나 많아. 참 해야 될 때 눈치나 보고 계산이나 따지고 이거 내가 해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주판이나 튕기고. 좀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요, 여러분들. 순수하게 좀 해, 순수하게. 근데 주판 튕기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주판 튕겨보니까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체면도 서겠고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 같고 또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줄 것 같다. 아, 괜찮네,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 많아. 여러분, 이건 순수하지 않잖아. 계산에 나온 행동이잖아. 그러지 마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 수준이 어떤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도 그만 다행이야. 진짜 수준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 유익과 덕이 되고 우리 교회 살 길이 열리고 모두가 행복해진다면 가감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지는 말고. 너무 또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 또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또 무시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면서 화합하면서 다 그 일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반응을 잘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응을 잘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빨리 따라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나를 안 따라오고 다른 데로 가버려. 그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모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삭개오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난 뒤에 결단이 일어나서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줄 것이고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에 근거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근거를, 그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뭐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뭐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구약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하지 구약성경 근거 없고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근거의 말씀의 내용을 자기 자신이 잘 적용하고 이익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그 일을 하려고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결정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이런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이런 결정도 없으면서 유야무야 희지부지하게 지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뭐 목사가 그분들을 향해서 뭐 정죄를 하겠어요, 비판을 하겠어요, 비난을 하겠어요. 그냥 속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강남 금식교도 오신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있다 하면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역사가 일어나요.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삭 사건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일에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 이삭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고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든 행동을 해왔잖아요.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손에 들던 칼을 멈추어라.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시간도 보내고 물질도 쓰고 힘도 썼는데 열매가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이 세상에서 애를 쓰고 밤도 잠도 자지 아니하고 모든 시간 놀러 가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루어지질 않아. 열매가 없어. 정말 눈물이 날 일이죠. 남들 앞에 눈물을 안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눈물을 안 흘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좀 만져줄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런 교우들이 있으면은 슬픔을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외로울까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한번 좀 안아주면 얼마 안 되나요? 아멘. 꼭 나는 아프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를 유리해주고 안아줘야 되고 나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너도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후손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욕심 많이 가지지 마요. 욕심 부른다고 해서 욕심대로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이 너무 중요해. 내 마음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욕심으로 여기지 않고 비전과 꿈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소망과 비전과 꿈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귀히 여기지 않으셔요. 오늘 강남 건식기도 오신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주님 만나시고 다 고침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얽히고 설키는 문제는 기도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얻으시고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므로 그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한숨을 거두어 주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너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축복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고 형통한 길이 열려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묵상 기도하지 말고, 물론 금식을 많이 하신 분은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냥 금식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통성 기도를 할 때는 통성 기도하시고 묵상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해야 돼. 통성 기도 안 되면 묵상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지 않으니까 통성을 하고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통성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